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조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주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예, 오늘은 내용을 긴 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쪼개서 1절에서 5절을 읽었지만 우리 20절에서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이 말씀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제 모세에게 와서 땅을 요구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말을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들이 요구하는 자세와 또 모세가 그들에게 하는 말,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와서 요구를 합니다. 근데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들이 지금 정복한 땅은 아모리 왕 시온의 땅과 바사랑 옥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과 바사랑 옥의 땅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에요. 이것이 허락한 땅인지를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신명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돔 땅도 건드리지 마라. 모압 암몬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라 그랬어요. 그 절대로 그거는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아모리 왕의 땅은 취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모리 족속은 7족속 중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라 하면서 말씀해 보면은 25절에 오늘부터라는 말이 있죠.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을 정복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제는 무엇을 시작하겠다는 거냐면 그들이 취해서 기업으로 얻게 될 땅을 이제 취하기 시작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게끔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얻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첫 번째 시작이 아모리 사람 땅, 시온 왕이 다스리는 것과 또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그 땅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모리 족속 하면은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방 땅에 가서 객이되어서 거기서 그들이 이방 나라를 섬기게 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섬기는 시간을 400년 동안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400년 동안을 섬기게 되느냐라는 것을 말하죠. 왜 섬기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이 16절을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서 시온 왕 또 바산 왕 그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할 때는 아모리 사람들의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 찰 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그들의 죄악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되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악된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일곱 족속을, 왜 아모리 족속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죄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그 죄악이 크기 때문에 그 죄악이 가득 찰 동안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어져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제 가득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악을 진멸하고 거룩한 땅,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데 여호와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어떤 때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라고 말하거든요. 때가 참해. 자, 그 때가 뭐냐면 바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찬 것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와서 바로 그 죄악된 세상을 진멸하시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그 시작이 이루어지는 때가 참해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을 정복하라 그럴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죄악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져버린 이 세상의 죄가 가득할 그때에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때라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의 역사가 뭐냐면 일평생 그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놓아주고자 합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나냐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들의 명분, 그러니까 출애굽도 아들의 명분을 위한 것이고 아모리 사람 시온의 왕 그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이라니까 이 나라가 아들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을 위해서 이 정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징치하고 여호와께서 이제 그들을 하여금 이 땅을 허락을 하는데 이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아모리 족속을 이들이 취하게 되는 것은 이들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죄악을 진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멸을 하시는데 그 진멸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 바로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악을 진멸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죄악을 진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내어주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귀를 진멸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고 죄악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나 자기의 뜻이 아닌 여호와 앞에 온전히 자기를 내어드린 상태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처음에 아모리 사람 시온 왕의 땅과 바산 옥의 땅을 취했어요. 다 쟁취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쟁취를 하고 나서 이제 이 땅을 요구한 거예요. 이 땅을 요구한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땅을 허락해 줬다면 지금 루벤 지파나 갓 지파가 요구하고 있는 이 땅을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라면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땅을 보니까 우리는 가축이 많고 이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취해야 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들이 가축이 많고 이 땅이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땅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땅을 달라고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업으로 그들이 얻고 나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12지파가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뭐가 많다 그랬어요? 가축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축복을 하여 주셔서 많은 가축이 그들에게 있어졌다는 거예요. 가축이 많아졌고 좋은 땅을 보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축을 치기에 좋은 비옥한 땅을 만났으니 여기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 이 부분이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면서 그 각 지파가 있는 것처럼 각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각 교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어서 교회가 가축이 많은 것처럼 영혼들이 많은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역이 초점이 되어져 있다면 내가 이렇게 영혼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좋은 땅이 있어서 좋은 땅에서 교회를 크고 좋게 잘 지었으니까 여기가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리고 이것을 좋게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면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잘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죠. 그렇죠? 그런데 무엇이 이들에게 지금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1절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심히 많은 가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심히 많은 가축이기 때문에 그 땅이 너무나 좋게 여겨졌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가면 3절에서 5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곳에 우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한 것과 같은 의미를 주고 있어요. 자, 이것이 어떻게 같은 의미가 되겠느냐? 베드로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또 루벤 지파나 갓 지파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왜 모세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하느냐인 거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내려온 거예요. 근데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해요. 근데 모세나 엘리야나 다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직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나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증거했고 엘리야가 증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구약에 증거했던 선지자나 모세가 증거했던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두 증인과 같은 의미를 주고 있어요. 두 증인도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모세와 엘리야는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다 예수를 증거한 거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초점이어야 되는 건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나타냈냐면 죄악을 마귀를 심판하고 그리고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바로 의가 되시는 것을 나타내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 셋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만이 지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짓는 분이 아닌 거죠. 그것은 하늘에 성소가 있고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초막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저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한 거죠. 자, 그렇다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얘기도 동일해요. 그들에게 가축이 많아서 오케이, 지금 이 땅이 너무 좋아. 그래서 거기에 기거를 하기를 원해. 거기까지는 좋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을 정복해라 그랬기 때문에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기로 작정하고 취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거하는 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고 율법을 바라보고 선지자의 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다 증거하고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그들에게 일어나야 될 일은 이 가축이 많기 때문에 그 동편에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땅을 취한 것에서 이스라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거룩한 나라 약속의 땅이 다 이스라엘에게 들어와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지고 그들의 땅이 되어져서 그들의 나라가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다 제거하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것이 12지파의 기업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모세가 뭘 얘기 시작하냐 하면은 그 이전에 정탐을 하고 나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 것부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먼저 정탐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12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했는데 10명은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해서 그래서 거기 모세가 지금 너희가 그때와 같이 그 이들을 낙심시키려 하느냐라고 말해요. 낙심을 해가지고 결국은 들어가지도 못했고 돌이켜서 광야로 다니면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때 당시 20세가 넘었던 사람이 다 죽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충만한 교회,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교회, 이걸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내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고 내 교회가 좋아서 내 교회 중심적인 거죠. 지금 이 한국 땅에 대형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교파별로, 교단별로 큰 교회는 한국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만해져서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영적으로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옷을 입지도 못하고 벗겨진 그 벌거벗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육적인 상태에서 부요하고 영혼들도 많고 교회도 부요하고 좋은 땅에 가축을 많이 갖춰서 우리는 이제 안식한다. 우리는 이제 부자다, 부요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영적으로는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는 소경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건데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주님이
뜻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지파들이나 오늘날의 교회들이나 우리들이나 동일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루벤 지파나 갓 지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그들은 그 땅에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다시 이스라엘을 낙심케 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는 주님의 뜻이 저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벌써 루벤 지파, 갓 지파 빠지고 므낫세 반 지파가 빠져서 하면은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면서 이들이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뜻대로 반드시 성취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지금 오늘날의 대한교회가 많은 영혼들이 있고 좋은 땅에서 좋은 교회를 지어짓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부요하다, 우리는 만족한다 하면서 있다 보니 주님의 뜻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조상들로부터 임한 것이 뭐냐면 바로 불교의 영이죠. 왜냐하면 이시조선에 불교가 왕성해졌고 산이란 산은 다 절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남부 쪽에 가면은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려울 만큼 굉장히 절이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교의 영은 어디서 파생된 영이냐면 바로 하늘의 여신을 섬기는 영이 거기서부터 파생된 영이에요. 그런데 이 불교의 영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뭐냐면 바로 영적 죽음을 일으키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이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눈이 멀게 하고 귀가 멀게 하고 그 다음에 교만해져서 영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를 한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무당들이 또 점성술과 술수를 행해서 그 점치는 것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그 영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들을 귀가 없다 보니까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다 보니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될 십자가도의 복음보다는 그들의 입맛에 좋은 번영신학을 가르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교회는 부흥하고 부자가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 교회만 부자가 되고 부흥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형교회가 각 교단별로 그렇게 많이 이곳에 다 있게 할 만큼 부흥을 주신 이유는 이 지금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탐내는 그 땅을 주신 이유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군해가지고 그 나머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경을 딱 정해줬잖아요. 남쪽에는 어디까지, 북쪽에는 어디까지 그 정해준 것을 다 취할 때까지 함께 연합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는 함께 무장을 하고 함께 그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함께 연합해서 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는 왜 대형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형교회가 되게 한 건 작은 교회들도 힘을 내서 함께 연합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뿐만이 아니라 저 북한에 있는 민족들도 하나님의 나라로 한반도 통일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교회에서 북한 선교한다 그러고 돈을 보내줘가지고 그 돈 갖고 저 김일성이랑 김정일이 금동상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나 선교를 하는데도 그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너희는 저의 음성을 듣고 저만을 따르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요.
변질된 다른 복음으로 예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도 다 포용하고 사랑해야 된다. 죄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로 포용하겠다는 얘기는 완전히 복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늘날 교회 안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사상이 들어가서 목사가 그 공산 사상의 이데올로기를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청년들한테 가르치는 일이 지금 너무나 떳떳하게,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우상화시켜버리고 이와 같은 일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부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왜곡된 다른 복음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외해야 하는 삶을 살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에게 모세가 그 다음에 20절로부터 23절에 하는 말씀이 너희는 무장하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서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머지 지파들에게 준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그 일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12지파는 반드시 연합해서 함께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는 건 뭐예요?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는 얘기죠. 협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 사람이 싸우는 거는 어렵지만 연합되어지어서 같이 싸우는 건 그만큼 강하잖아요. 한 교회가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것밖에 길이 없음을 선포하면서 전한다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만약에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가르친다면 그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영, 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섬기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한 뜻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서 온 열방이 다 여호와 한 분만이 그들의 주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 걸 나타내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한 번밖에 주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복음 하나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거룩하냐, 죄사함을 받아서 죄에서 떠나 있느냐라는 거죠. 죄악에서 떠나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점성술과 부처에게 절한 그 불교의 영으로 영적으로 다 눈멀고 귀멀고 영적으로 죽어있다 보니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말하니까 교회가 교단과 교단이 다른 교리가 있고 교단과 교단이 다른 믿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서로 2단이니 3단이니 손가락질하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연합해야 힘을 얻고 함께 연합해야 거룩한 나라가 되는데, 아멘. 이 나라가 1948년에 건국이 될 때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이 있죠. 너희가 무장을 하고 함께 나아가서 싸운다면 이것이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얻고자 할 때에 행해야 할 일을 제시를 합니다. 민수기 32장 15절의 말씀이죠.
마음을 떠나면 동일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마음이 떠나면, 누구에게서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떠나면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동일한 일을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 영적인 죽음이 교회 안에 있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 때.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으로 끝까지 누구와 싸워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죠. 마귀하고 싸워서 지금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고 아직도 묶여 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다 건져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진멸하고 마귀는 진멸하고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는 일을 협력해서 연합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각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중심으로 기도하잖아요. 나 중심, 내 생활, 내 가정, 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주를 경외하고 또 우리 민족이 주를 경외하고 우리 나라가 주를 경외하고 더 나아가선 모든 민족들이 주를 경외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연합하여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연합하여서 싸울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3절에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아멘. 여기서 끝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범죄함이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전쟁을 함께 참여하지 않을 땐 여호와께 범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찾아서 죽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큰 교회에서 저 목사님 모시고 잘하고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호와의 그 뜻을 이루는 일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면 주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으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영이 굉장히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지금 마귀에게 다 교회가 먹혀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경외하는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이냐. 자,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뭘 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일을 성령께서 친히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사느냐 아니냐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리가 먼지일 뿐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미국에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로버트 G. 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그 경외하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영어로는 스타트가 live라고 말해요. 살아라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말하면 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늘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내일 그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소망으로 매일 사는 것이 경건의 삶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이 매일 어떻게 사냐? 어제는 예수가 죽으셨고 오늘은 그분이 다시 살았고 내일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매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20년 전에 죽으셨고 부활도 그때 하셨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게 아니라 어제 죽으셨고 오늘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는 어제 죽으셨을 때 내 죄가 사함받았고 그러니까 어제 내 죄는 끝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살아나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그 의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으로 기다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정말 내 죄가 어저께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을 믿는 경외하는 의로 살고 주님이 내일 오실 것을 준비한다면 오늘 내가 그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 오늘 준비 안 한 사람이 있겠냐고요. 주님 맞이할 준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은 주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죠. 왜냐하면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뜻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뜻을 나도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경외의 삶인데 이 경외의 삶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나에겐 이게 합당해 이게 좋아 하고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디에 있는가에 맞춰서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고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교회에 이루어지고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고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모두가 한 마음이라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겠죠. 모두가 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늘 예수님이 나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내일 오실 거니까 내일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들이 원하는 그 땅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이들이 여호와를 버리면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나면 그들이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거다 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그 경외함이 내 안에서 경외하는 믿음을 살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믿음, 한 영으로 한 세례 받은 자로서 한 공동체 안에서 또 같은 이 땅의 민족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연합되어져서 함께 영적 전쟁을 이겨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을 이미 예수님이 진멸하셨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으로 살 때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지멸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해 낼 수 있고, 그럴 때 땅을 기업으로 획득하고 취하해서 얻어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를 이윤을 남기는 자가 되었느냐만큼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경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종교형이 팽배하고 있고 저 정말 그 종교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눈멀고 귀멀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실태를 너무나 보게 됩니다. 주님, 다 깨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그 연합이 예수님과 매일 함께 동행하며 그 생명으로 그 의를 나타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힘을 합쳐서 능히 악한 마귀들을 대적하고 죄의 악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깨워쳐 정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이 한국의 교회가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정말 종교의 영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이 나라, 이 교회, 이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기초돌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